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14절 말씀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 송년 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자연을 바라보는 즐거움을 늘 누리고 있는데, 저희 집 2층에서 밖을 바라보면서 참 아름답게 느끼는 자연 풍경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이 사람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가끔 듭니다. 지나가는 사람, 차를 몰고 가는 분, 그 중에서도 참 아름다운 것은 어린아이 손을 잡고 가는 부모의 모습입니다. 부모의 손에 잡혀서 함께 걸어가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2024년 우리는 결코 혼자 오지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에 인도하심 받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마지막 예배, 송년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 송년 예배를 드리면서 그동안 살아온 우리의 삶의 여정,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왔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재헌신하는 그런 예배가 또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중요한 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삶의 가장 출발점이 돼야 되고 기본이 돼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기뻐하심을 받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것이 우리의 삶의 출발점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변권사님 읽어주신 시편 19편 14절에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보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연락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에 드려진 제물을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기뻐 받으셨듯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연락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다윗은 자신의 말과 마음의 묵상과 자신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연락하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시편 19편 14절 이 말씀은 오늘 송년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마음에 품고 우리도 이처럼 기도하며 살기를 소원해야 될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연락하시는 그런 삶, 그런 삶은 어떤 삶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몇 가지 중요한 점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연락하실 수 있는 그런 삶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위선적인 것도 아니라 거짓 없는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자원이고 진정한 삶의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 시편의 다윗은 14절에 고백했습니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구속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가알입니다. 가알이라는 말은 값을 치르고 사람을 되찾는 것을 말합니다. 값을 치르고 잃었던 사람을 되찾는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구속자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고백하고 바라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되찾아 주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인하여 이미 죽었던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황에서 갈 길을 잃고 인생 여정 방황하며 죽음의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되찾아 주셨어요. 값을 치르시고요.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게 해주심으로 우리를 되찾아 주신 것입니다. 구속자 여호와 하나님, 이 이름은 그러므로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야 되고 증거돼야 될 거룩한 이름이에요. 복음이에요. 영원한 진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한 주의 종들을 불러서 온 세상에 나아가게 하고 사람들에게 가서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또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구속자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내어주셔서 되찾아 주신 하나님. 저는 언젠가 요즘처럼 한 겨울철에 마을길을 지나가다가 마을 삼거리 가로등 기둥에 한 여인이 전단지를 붙이는 모습을 봤습니다. 차를 몰고 마을길을 지나가던 사람이 차를 멈추고 여인에게 무슨 전단지냐고 물어봤어요. 그 여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자 고개를 끄덕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는 지나갔어요. 추운 겨울인지라 그 여인이 전단지를 붙이고는 자기 자동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센 겨울바람에 전단지가 금방 떨어질 듯이 펄럭거리는데 떨어질까 염려하며 여인이 자꾸만 쳐다보다가 차를 몰고 갔습니다. 제가 가까이 다가가서 전단지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었어요. Lost my dog. 강아지를 잃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밑에 강아지 사진과 함께 강아지의 여러 특징들이 자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색깔은 블랙 앤 화이트이고 사람들을 좋아하며 다른 강아지들과 잘 어울리고 순합니다. 그리고는 주의를 당부했어요. 만일 내 강아지를 발견하면 절대로 잡으려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내 강아지는 겁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더욱 두려움에 빠져 있어서 쫓아가면 달아날 겁니다. 다만 친절하게 불러주십시오. 헬로 스윗원. 헬로 스윗원. 그리고 천천히 다가가서 자리에 앉으라 하면 앉을 것입니다. 제발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발견하시면 즉시 저에게 연락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리고는 그 전단지 밑에 주인의 연락처를 적어 놓았습니다. 저는 마을 삼거리 가로등에 붙여있는 그 여인의 전단지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 세상길 방황하는 우리 인생을 찾도록 찾아다니시는 하나님, 온 세상에 전단지를 붙이며 우리를 부르시고 찾으시는 하나님,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렀으니 이제는 내게 돌아오라고 부르시고 또 부르시는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저만의 생각입니까? 갈보리 산상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의 피를 흘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세상을 향하여 외치는 하나님의 사랑의 외침이고, 하나님이 세상에 붙여놓은 커다란 확실한 영원한 전단지. 성경이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어 화목제로 제물로 삼아주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신 하나님께서 부르는 그 음성에 응답하여 내게 나오라고, 다만 나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된다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 인생에게 바라는 가장 귀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찾으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이고 사랑의 호소, 믿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우리 인생 여정의 가장 중요한 결단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믿음의 관계를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원의 주로, 내 모든 죄를 대속하신 구원의 주로 믿고 영접했는지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 품으로 나올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욱 기뻐하시고 감격하십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며 찾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잃었던 아들 찾은 부모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목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었습니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도록 찾아다니고 또 찾아다니다가 찾으면 어깨에 메고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와 친구를 부르고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벌이는 비유를 말씀하시며,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이러시다고 말씀한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한 사람이 돌아와 주님 품에 안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함께 기뻐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품에 거할 때 하나님께 연락되는 진정한 삶의 첫 출발점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삶,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구원의 주로 믿고 영접하는 이 은혜가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과 친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 구원의 복음, 구속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널리 온 세상에 전파되고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연락하시는 삶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 존귀한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지키고 돌보아 주시는 것에 대한 신뢰심을 갖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심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사랑의 품 안에 있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모든 사람이 다 안 된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 큰일 났다 얘기할 때도 아닙니다. 날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여기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시편 19편 14절에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반석이라는 말은 힘을 말하는 것이고 피난처를 가리켜 말합니다. 환난 중에 피할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능히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능히 건지고 도와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윗은 찬송하고 노래하고 바라봤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심, 믿음이 필요합니다. 능력이 부족하여 우리를 돕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것 원하시면 일순간에 뜻하신 대로 행하시고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을 우리는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슬픔과 불행에서 언제든지 건져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잠잠히 우리와 동행하시며 갈 길 인도하시는 하나님, 때가 되면 예비하신 은혜를 드러내어 보여주시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영국의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는 우리가 염려와 불안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다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고 능력과 사랑의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에 빠질 때, 우리 CNM의 교단 A.W. 토저 목사님, 시카고 사우스사이드 처치에서 목회하셨던 목사님, 온 세상 많은 분들에게 존경받으며 그분의 책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는데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낙심과 절망에 빠지는 데는 공통적인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스몰 갓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작은 하나님, 구하지만 과연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하나님이 이것까지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작은 하나님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에 빠진다고 그래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장에 있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이루어질 것을 믿지 못하고 기도하면서도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에 빠집니다. 이런 나약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세상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겠고, 어떻게 세상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 회복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는 우리의 언어로 바뀌고 삶으로 바뀌고 믿음의 고백으로 그렇게 바뀌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을 때
그의 누이 마르다가 슬피 울며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2절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제라도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무덤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인 이제라도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시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을 믿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런 마르다의 고백을 듣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 말씀입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와 주님과의 오고 가는 대화를 주변 사람들이 듣고 아마 피식 웃고 비웃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가 무덤에 있을 때 일어나 나오라고 말씀하시자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거센 풍랑을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하시고 우리 연약함과 질병을 고치시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능히 공급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을 온전케 해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인정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연락하시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마음껏 은혜를 드러내시고 능력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행하실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삶이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은 그저 간단한 행위가 결코 아닙니다. 계리 장로님이 대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셨어요. 아무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구원의 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했을 때 그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고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음을 할 때 우리는 기쁨으로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우리는 살면서 일평생 가장 귀한 것, 우리의 삶의 최고의 행위,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을 잃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다윗은 오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9편 14절 말씀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연락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말과 마음의 묵상과 자신의 삶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행위는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위리 문답에 우리 인생의 목적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인간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과 소망을 얻게 됩니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 여정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으로서의 참된 위로와 평강을 누리는 이 은혜 우리 일평생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공산권이나 핍박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목숨을 걸고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배의 기회, 우리 삶의 가장 귀한 보화와 같은 이 은혜를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서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이 되어 그의 눈이 열렸을 때 하늘나라가 그에게 보였습니다. 하늘나라가 보일 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의 큰 무리가 모여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 앞에서 큰 소리로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큰 무리의 성도들이 이렇게 찬양했어요. 요한계시록 7장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런 성도들의 찬송을 드리며 주위에 섰던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송했어요. 요한계시록 7장 1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우리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사랑을 인하여 찬송하고 예배할 때 하늘의 천사들도 함께 찬송하고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자리는 우리만 모여 예배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주의 천사들이 기뻐하며 함께 찬송하고 예배하는 복되고 복된 자리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이 기쁨이 우리의 사는 날 동안 중단되지 않고 끝까지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세월이 갈수록 예배의 열정과 감격과 기쁨이 우리 안에 더욱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프랑스의 로렌스 형제가 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며 살았던 분입니다. 이분은 수도원의 식당에서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의 신발을 수선해주는 그런 일을 하면서도 자기가 하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기쁨으로 그런 일들을 감당했어요.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로렌스 형제의 그런 삶의 경건의 삶을 편찬해서 만들어진 책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고전적인 책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 이런 귀한 책을 남긴 로렌스 형제가 임종할 때 주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 죽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제가 지난 40년 동안 해오던 것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람들에게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것이 뭔가요? 그러자 로렌스 형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지금 제가 사랑하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임종의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일평생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요 목적으로 삼고 살았던 로레스 형제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음을 고백한 것이죠. 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예배자로서 사는 아름다운 은혜가, 복된 은혜가 마지막 순간까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고자 한다면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모여 예배 드리는 순간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말과 모든 행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행위임을 기억하고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복된 삶인 것입니다. 어디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으로 그런 일을 행하고, 어디서 누군가 대화를 나눌 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대화를 하고, 불의한 유혹과 시험을 당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자로 지금 살고 있음을 알고 자신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히 여기시는 것을 분별하여 선택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매 순간 우리는 예배자로 살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1절 2절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매 순간 모든 일에, 대화를 나눌 때든지 무엇을 선택하든지 무슨 일을 행하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사는 사람, 예배자로 사는 사람. 우리의 삶의 갈등과 불행과 방황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을 때 찾아옵니다. 주의 말씀과 그 뜻에 굴복하지 않기 때문에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매 순간 주께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분별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며 산다면 갈등과 불행은 중단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이에요. 평생을 인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한 번은 독일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주로 독일의 주요 인사들이었습니다. 주요 강요들이었어요. 그날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외친 설교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습니다.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들에게 이렇게 담대하게 회개를 외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주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고, 우리 인생에게 필요한 것, 돌아갈 자리가 어딘지를 너무도 분명히 알았기 때문인 것이고, 앞줄에 앉아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의자를 손으로 치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내가 전하는 말씀에 대한 항거하는 것인가, 무슨 행위인가 궁금해하면서 끝까지 말씀을 마쳤습니다. 설교가 끝난 후에 앞자리에 앉았던 노프지의 사람들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전쟁에서 패한 후에 우리의 삶이 갈기갈기 찢겼고 삶의 목표를 잃었습니다. 우리는 삶의 의미와 목적과 우리가 쫓아갈 확실한 목표를 제시해 줄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찾은 것은 잘못된 전체주의, 곧 나치즘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치즘이 우리를 큰 불행에 빠뜨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쫓아갈 새로운 전체주의를 찾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고난과 실패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다스리는 그 통치에 굴복하는 것만이 실패해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찾은 것입니다. 국가나 사회나 개인이나 방황과 불행을 끝내는 길은 달리 없습니다. 창조주여 생명의 주여 구속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분의 말씀 앞에 그분의 뜻 앞에 굴복하는 것이에요. 진정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오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길이고 불행을 끝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복된 길로 가는 길인 것이에요. 진정한 예배자로서 불의한 것을 거절하고 주의 말씀을 쫓아 살기로 결단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락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처럼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또한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듯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듯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돌보며 섬기는 것입니다. 마땅한 일이에요. 마땅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기고 있다면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증거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아니라 예배 따로 우리의 삶 따로가 아니라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자리까지 가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 자유로 육체의 괴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고 진정한 예배자로 사는 길입니다. 저는 형님과 저만 남자고 저희 집에 누이가 5이 있는 가운데 밑으로 여동생 하나 있고 제가 바로 그 다음이다 보니까 스포일되어서 성장했습니다. 누이들이 저를 위해주고 할머니도 저를 위해주고 결혼했는데 제 처도 저한테 그렇게 해줄 줄 알았어요. 한동안 참 고집 속에 살았어요. 어느 날 제가 40대 중반쯤이었는가 제 처한테 고백했어요. 이제는 제가 당신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고 선언하고 나니까 할 일이 보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되고 조금 가끔씩 서운한 마음이 들어도 종이니까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서로를 대할 때 서운한 감정이 혹 든다 할지라도 종으로 섬기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품을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길 수 있는 일들이 눈에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예요.
3세기 초에 활동했던 변증학자 터툴리안은 변증이라는 책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저들이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는지, 저들은 언제든지 서로를 위해 생명을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 얼마나 강력한 삶의 모습이에요. 이런 초대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었고, 극심한 핍박과 시련 속에서도 공동체는 더욱 불같이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온 세상에 널리 증거하고,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국에게까지,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된 것 아닙니까?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되 낮아져 종의 모습으로 서로 섬기는 이런 일이 다른 누가 아니라 나부터 시작되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2024년을 걸어왔는지 참으로 아득한 시절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랑의 돌보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고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참된 믿음의 자리에 서서 온전히 주를 신뢰하며 온전한 예배자로 사는 일에 재헌신하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예배며 하나님께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드리며 삶을 드립니다. 허락해 주신 가정마다 믿음과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이룬 가정과 학업의 현장의 일터에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사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얻게 하시며 진정한 참된 예배자로 사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가정에 경영하는 사업마다 다 잘되게 하시고 일터마다 복된 장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사 모든 질병과 연약함 굴복하여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조국과 북녘 등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의탁합니다. 이 나라를 주의 의의 도구로 또한 사용해 주시옵소서. 전쟁 중인 곳마다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사 속히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그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